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경이 가리키는 여호와의 날은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은 데서 주의 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마지막이자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2절은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언급된 아마겟돈 전쟁을 떠올립니다. 이 전쟁은 모든 전쟁을 끝낼 최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가옥은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절 끝에 보시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 이 최후의 전쟁에서도 살아남아 예루살렘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남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왕의 전쟁 날에 라고 번역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이전에 싸우셨던 어떤 특정한 전쟁의 날이 있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는 그의 싸우시는 날과 같이 전투의 날에 이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염두에 두고 해석한다면 이 표현은 전투의 날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개역 개정 성경처럼 특정한 전투의 날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싸우시는 것처럼 전쟁에 임하시겠다는 것이죠. 대적에 대한 아무런 자비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하게 수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거민을 위하여 직접 전투에 참여하셔서 가차없는 심판으로서 이방 나라들로 지칭되는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버틴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전장에 뛰어드실 때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을 북쪽으로, 또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긴 골짜기는 아스레까지 이를 정도로 크고도 깊은 골짜기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골짜기로 피신할 것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골짜기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골짜기로 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이와 같이 최후의 전쟁과 최후의 승리가 있을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처럼 빛도 없고 광명한 것도 없을 것이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을 먼저 지으신 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시작됐던 것처럼 저녁 때에 빛이 생겨서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심으로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계절에 상관없이 흐를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한 것을 떠올리게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최후의 전쟁에 승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셨으니 바로 그곳에서 구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왕이 되실 것이겠죠. 10절 11절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높낮이 차이가 크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이 평지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는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림몬까지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예루살렘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넓혀진 예루살렘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온산, 즉 고지에 있는 성이잖아요. 따라서 평지가 되더라도 깎여서 낮아지는 평지가 아니라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높이 들려 평지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문은 양의 문이라고도 알려진 문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있는 문이고요. 첫 문은 옛 문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성 모퉁이 문은 서쪽에 있는 문을 가리킵니다. 하나넬 망대는 북쪽에 있는 망대이고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남쪽에 있습니다. 즉, 이 문들과 망대와 포도주 짜는 곳은 새 예루살렘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모두 높이 들려 더욱 확장된 성이 될 것을 말해주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숫자 12,000 스타디온을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킬로미터로 환산하자면 한 변의 길이가 2,400km나 되는 정육면체로 새 예루살렘의 규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은 새 예루살렘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지요.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지요. 궁극적인 구원을 얻은 백성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고 있으니 죄가 없지요. 따라서 저주가 있을 수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은 평안히 영원히 평안히 서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오늘의 성경은 스가랴가 본 여호와의 날에 관한 환상인데 이 날의 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지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당시의 포로 귀환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보잘것없는 민족이요 연약한 나라이며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 스스로를 보지 말고 너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라. 그리고 힘을 내서 성전을 완공해라. 이런 말씀을 그 당시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것이었겠죠. 그렇다면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무시무시한 대적에게 압도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보잘것없고 연약하며 초라한 한 소시민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거처가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인데 높이 들린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최후의 승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요? 내 고집이나 완악함, 내 연약함이나 죄성, 내 게으름과 무책임함에 오늘 하루를 내어 맡긴 채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오늘도 살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보장된 최후의 승리를 오늘도 살아내는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빌리 김샤론 선교사님이 아마도 오늘 꼭두 새벽에 그러니까 0시 전후로 비행기를 타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비행기를 타고 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비행이 안전하고 또 그 나라에 입국하실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입국하실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사역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되므로 보장된 최후의 승리를 오늘 하루에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죄성에, 우리의 무책임함에, 우리의 고집이나 완악함에 져서 오늘도 패배자로 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최후의 승리가 보장돼 있은즉 그 승리를 내가 오늘도 땡겨서 살겠노라 다짐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나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어쩌면 비행기 안에 계실 우리 조빌리 김샤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과 딸을 각각 우리나라와 미국에 떼어두고 이제 그 선교지로 귀임합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이제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그 나라에 도착하고 또 입국하는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하옵소서. 또 이어지는 사역을 위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진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두 분이 꼭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